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거룩한 신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는지요? 붉은 암송아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암송아지가 가리키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우리 나누었는데요. 이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요, 바로 노뱀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붉은 암송아지의 비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은 노뱀에는 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16장에서 17장, 18장, 19장 사건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은 20장, 21장에 있는 노뱀의 사건인데요. 역시 이 이야기의 시작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건에서부터 사실 연유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불평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째 되던 해에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이 등장합니다. 지도를 잠깐 볼 것 같으면요. 이 아랏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지형이죠. 요 장소를 일컬어서 가데시 바네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몇 명 잡았던 모양이에요. 그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아랏이 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랏과 싸워서 승리하게 됐는데 그 장소를 일컬어서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호르마. 물론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깊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헤렘, 성전의 개념이죠. 이 헤렘, 모든 이 전쟁이 성전이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헤렘의 개념을 그대로 따서 여기 여성형만 뒤에다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린 전쟁을 수행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들 민족들을 전부 다 멸절시켰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의 개념으로 이 용어를 썼습니다만 굉장히 테크니컬한 아주 기술적인 용어이기도 하죠. 그들이 호르마라고 이름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검은 선을 따라서 이 길로 해서 왕의 대로를 해서 갔더라면 아마 그들은 쉽게, 그래도 어렵지 않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물론 33장에서도 그들의 가는 길목을 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에돔 족속들이 우리 땅을 통과하지 말라, 우리 땅을 밟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그들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게 되냐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동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현대 지명은 엘랏이라고 그러거든요. 에일랏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 이름은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에시온 게벨까지 내려와서 이 에돔이라는 족속 그 길을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지금 이 고동색으로 되어 있는 이 길을 따라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다다르는 그러한 여정을 택하게 되죠. 여러분,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그들이, 에돔 족속으로 인해서 마음을 상한 그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불평을 하게 되느냐? 자신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을 상했지만 전혀 엉뚱한 곳에서 또 이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먹을 음식과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불평을 하게 되죠.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정말일까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을까요?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먹을 양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하찮은 음식이 만나죠. 만나. 그걸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이 하찮은 음식을 뭐라고 그들은 표현했냐? 카짜 바헬렘 하켈로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발레헴 하켈로켈, 요걸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양식인데 쉽게 말하면 피자의 피와 같습니다. 이 레헴이 바로 이 피자의 피 같은 피 있죠. 이렇게 둥그런 이 떡, 이걸 걸어서 요즘은 레헴이라고 말합니다. 켈로켈, 이 하찮은 음식에서 이 하찮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굶주려서 어쩔 수 없이 먹는 음식들. 평소 같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지만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비록 불결하고 사람이 먹지 못하는 그런 음식이라 한다 할지라도 배가 고프니까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먹을 때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발레헴 하켈로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카짜라는 말이요, 원래 그 세 글자가 원형이라고 그랬죠. 원형은 쿠츠입니다. 쿠츠.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걸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바퀴벌레가 정말 싫습니다. 이 바퀴벌레만 생각하면 누워있다가도 그냥 뻘떡 일어나게 되는 이런 제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이 곤충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그 혐오하다라는 말을 할 때 쿠츠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하찮은 음식으로 인해서 그들이 단순히 싫어했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용서하시고 보세요. 그냥 표현한다면 내가 이 하찮은 음식을 보면 오억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만나가 어떤 음식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만나는요,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이냐? 그때는 무엇이냐? 이것, it란 뜻입니다. What is this? 이 뜻입니다. 이게 뭐야? 너무 신기했었던 거예요. 이게 뭐지? 사막 한가운데서 하얗고, 그리고 16장 31절에 보면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거 이걸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이게 뭐야? 그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 만나였었어요. 모세는 이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들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이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게 만나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곧 다다르게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있어서 한 2년, 3년 먹었을 때 그들이 벌써부터 이 만나에 대해서 우육하는 그런 음식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음식이 변질이 되어서 그들이 그렇게 느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게 되자 이제는 그들이 먹는 음식, 또 그들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양식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막뱀인데요. 등짝이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고 검게 되어 있는 그러한 뱀 보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불뱀입니다. 독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 뱀에 물리게 되면 즉사한다고 합니다. 그걸로 사람들을 물고 다녔으니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얼마나 놀랐는지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모세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구하기 시작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가만히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한다면 그분은 때로는 우리에게 용서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용서하고 싶어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도요, 마음에 지금 전율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게 맞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셔서 견뎌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게 되면 그분은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심판을 하셨지만 또 용서하시고, 심판하셨지만 또 한 번 우리를 받아주시고, 심판하셨지만 다시 그분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까지, 피 흘리시면서까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또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자신의 허물들을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회개가 막 이루어졌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부족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모세에게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붉은 암송아지 방법을 주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쿠토네트, 그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를,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신 하나님이세요. 이번엔 어떤 방법일까? 하나님께 장대에다가, 그리고 그 불뱀을 달아서 놋뱀을 쳐다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병이 낫게 하실 거다라고 하면서 놋뱀을 들어 올리게 해주십니다. 여기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읽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만약에 성경을 손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손으로 한번 표현하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그 손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게끔 돼 있죠. 여러분, 몸을 봐서도 안 되고요, 얼굴을 봐서도 안 되고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요. 그러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항상 성경은 가르치는 방향이 있습니다. 가리키는 방향이 있습니다. 만일 손가락이 향하고 있는데 그 향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이 가리키고 있거든요. 뭘 가리키고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보셔야만 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장대를 만들어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 장대, 이렇게 긴 것에다가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장대란 말을 사용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아론의 지팡이 할 때 마태, 아론, 우리 마태란 얘기를 한번 출애굽기에서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마태도 있고요. 바드, 이것도 역시 장대와 같은 거예요. 긴 어떤 긴 나무들 이야기할 때 바드란 말을 써요. 물론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조각목에 그 조각목, 그 법궤에 이렇게 놓아서 이렇게 운반할 때 쓰는 그거를 가리키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도 역시 길고 나무로 돼 있으면 무조건 바드로 됩니다. 세 번째, 마모트도 역시 막대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동일한 거예요. 여기 코라 에하트, 또 다른 제목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도 역시 나무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미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미쉐네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긴 나무를 다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각각 지팡이, 장대, 채, 이 막대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다 사용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런데 여기 뭘 쓰고 있냐면 네스란 말을 씁니다. 네스. 여러분, 그것도 역시 장대란 말을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만 각각 용어의 뉘앙스가 달라요. 이 네스란 말을 쓸 때는 뭘 말씀하기 위한 거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무엇인가 알리기 위한 정보나 신호를 위한 깃대 혹은 신호를 말합니다. 즉, 어떤 것을 말해주고 싶고 어떤 정보를 주고 싶고 어떤 표시를 하고 싶을 때에 흔히 씁니다. 네스. 그래서 흔히들 자기의 승리를 표시하고 싶을 때에 종종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는 뭐가 있죠? 여호와 니시란 말을 쓰잖아요. 여기 네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 이 뜻이죠. 그래서 사실 이 장대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알리고 승리를 표현하기 위할 때도 쓰고 있고요.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뭘 알려주기를 원했을까? 얘들아, 여기 노뱀이 달려져 있단다. 이걸 알려주기 위한 인포메이션을,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뭔가 흔들기를 원했어요.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해주기를 원했어요. 뭘 알게 해주기를 원했을까? 얘들아, 여기를 바라보면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한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것을 알기를 원했던 거죠. 더더군다나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살리라 있을 때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쓸 수가 있어요. 영혼이 돌아오다 슈브란 말도 쓰는 것이 가능해요. 슈브란 말도 쓰는 것이 가능해요. 심지어는 가르, 물론 그거는 약간 좀 또 다른 용어긴 합니다만 가끔가다 이 용어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야란 말을 썼습니다. 살리란 말이 지금 이 말이 하야이거든요. 하야.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보셨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창세기에서 제가 이 말을 한번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라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할 때도 역시 이 하야란 말을 썼어요. 창세기에서 참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여러 다른 용어를 가지고 살리라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야란 말을 가지고 너희가 이 장대를 보면, 장대 달린 노뱀을 보면 너희가 하야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무언가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손가락을 가리킬 때 뭘 좀 가리키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야란 말에 그 내용적인 의미는 언제 이 용어를 많이 쓰냐면요. 여호와의 선언과 실현 사이에 연결을 할 때 이 하야란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이요? 얘들아, 너희들 말이야, 빛이 있어. 그렇게 하면 그 빛이 있을 때에 그 중간 단어가 하야예요. 그러니까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굳이 언어로 표현하니까 우리가 이 말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 일이 실현돼야만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뭔가 매개체 역할을 해야만 해요. 그게 하야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빛이 있어라. 너희들 병이 나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병이 낫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낫지? 중간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중간 과정이 있어요. 그냥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엄청난 사건이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야.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하야예요. 여호와의 선언이 있었고 실현이 있을 때 그 사이의 역사들. 마치 저는 이 하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셨어요. 죄 지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역사를 그대로 경험해야만 해요. 중간 과정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 중간 과정에 하야와 같은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야의 역할을 했던 게 무엇이고 누구일까? 성경에서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게 있거든요. 성경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 손가락을 가르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단 한 장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단 2장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냥 한 장을 다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한 절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 한 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많이 몇백 번 읽은 것, 물론 그것도 참 너무 귀하죠. 얼마나 존경스러운 일입니까? 몇백 번, 한 번도 다 못 읽는데 몇백 번을 읽으니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 절을 읽어도 괜찮고 5절을 읽어도 괜찮고 한 장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뭘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서 읽어내셔야만 합니다. 그게 올바른 성경을 읽는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손가락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그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그 하야란 말은요, 축복과 저주의 실현의
그 어떠한 그 매개체 역할을 표현할 때 쓰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약속에 따라서 실현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세 그리스도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두어라.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요, 앞으로 1500년에 있을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2000년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2000년대에 우리가 3500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가 2024년도에 산다고 그러면 203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달하여서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2300년에 혹시 태어났다면 어떻게 세상은 변했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3500년에 있을 일들이요. 이때 일어날 사건들을 뭔가 영감을 얻어서 쓴다고 해보십시오. 매우 희미할 겁니다. 그때는 지금부터 1500년 전에 핸드폰을 생각하면 뭐 이런 거에다가 뭐 이렇게 또 뭐 같이 이야기할까? 뭐 아주 희미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뱀의 사건 그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 노뱀을 달면서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들은 정확하게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막연하게나마 이 노뱀, 이 신호를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미래에도 역시 지금 내가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다음 1500년 이후에 있을 그 어떤 분이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하지는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뱀에게 물린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뱀이 있는 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사건 앞에서 우리에게 아주 희망적인 하나의 인포메이션, 신호를 주고 있어요. 그 신호가 바로 네스란 말을 통해서 이 신호는 말이야 앞으로 1500년 이후에 있을 어떤 신호를 같이 상징하고 있었고, 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간에 있을 그 어떠한 매개체 역할이 바로 살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어떻게 네스, 뱀을 든 것 같이, 바로 그 신호를 준 것 같이, 그 신호를 주면서 했던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하나의 신호야. 어떤 신호일까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놀라운 뱀에 물린 사람의 한계를 노뱀이 해결해 주었던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또 하나의 신호가 되고, 내가 또 하나 너희들에게 살리라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매개체가 되어서 나 하나님 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릴 피를 의미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게 해주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매번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있게 듣고 있었던 요한은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어 놓았던 겁니다. 어떻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살리라, 불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했을 때에 그 마음을 아마 예수님께서도 오늘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말씀이셨을 거예요.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승리를 외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가 막힌 굿뉴스, 복음을 신호로 알려주셨는데 그 복음의 당사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예요. 그것도 15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렴풋하게나마 알려주셨지만 그 어렴풋하게 알려준 복음의 이야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명확해지기 시작해요. 이사야에 가면요, 그 복음이 얼마나 명확해지고, 심지어는 미가서에 가서 보면 그 복음이 더 명확해지고, 점점 창세기 때보다는 지금 명확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를 지나서 이제 예언서에 들어가서 보면 그 복음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소예언서에 가서 보면 이제는 그 복음은 마치 너무 명확해서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감동으로 읽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복습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